안녕하세요. 복음 파이터입니다. 이태리 복음 전도왕 전할래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맘대로입니다. 전할래요. 복음 전도자, 전도자의 삶 전할래요. 좋습니다. 굿뉴스 복음 전할래요. 저는 전할래요 3세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전할래요 3세 복음 파이터입니다. 자,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불특정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분들 말고 교회 나가기를 주저하고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을 비방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설명해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탄 첫 번째 테마 신앙 길잡이 52탄을 했고요. 두 번째 테마 성경 인물 탐험 52탄을 했고,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 52탄을 했고, 지금 네 번째 테마로 출애굽 길잡이 52탄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46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잡이, 교회로 나아가는 길잡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길잡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 역할을 이 복음 파이터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지금 자기개발 열심히 하고 있는 레크리에이션, 그 중에서도 매직, 이 매직 도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을 매지션, 마술사라고 하지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가스펠 매직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 매직 도구를 복음 도구로 활용해서 정말 복음을 쉽고 간결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왕이 골리앗, 사단 마귀를 상징할 수 있는 악의 축을 상징할 수 있는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물맷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물맷돌. 저희들 어렸을 때 이렇게 생긴 새총을 쐈죠. 새총. 어찌 보면 새총과 같은 건데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아웃시켰다. 당연히 어찌 다윗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 골리앗을 아웃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아웃시킨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제 능력은 1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일을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 사람들 중에 단 한 영혼이라도 교회로 갔다, 교회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공입니다. 저는 만족입니다. 그래서 46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5번째 영상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창조주 하나님, 성자 구원자 심판자 예수님. 지금 이 시대 세 번째,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서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역사해 가고 인도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핸드폰 영상을 켜고 이런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 또한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또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제가 철저히 순종해서 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해 가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임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수고를, 수없이 많은 수고를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도구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습니다. 맨 밑에 파란색을 성부 하나님, 노란색을 성령님, 빨간색은 십자가 예수님 보혈의 피를 상징하니까 빨간색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지정을 해 봅시다. 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자, 변화가 없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걸작품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인간이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니까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주 만물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첫 작품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누리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하거나 무슨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니까요. 모든 걸 누리게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단 하나,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죽으리라 했다니까요. 다른 건 다 누려도, 따먹고 뭐 별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수없이 다양한 약속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순종하고 티키타카가 있는 것입니다. 소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통이 단절된 것이 죄 때문이라니까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30년 전에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 사단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사단 마귀 뱀이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뱀이 뭐라고 해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못 따먹게 한다.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을지도 모를걸? 예를 들어서 죽을지 안 죽을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고, 불순종의 죄가 들어와서 창피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니까, 아담아 하와야 부르니까 나무 뒤에 숨었다니까요. 창피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과 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벌거벗고 있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수치심, 창피함, 죄성이 생겨서, 창피함이, 이제 벌거벗고 있는 것이 창피한 감정이 생겨서 죄악 때문에 또 창피하고
나무 뒤에 숨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이 있으셔서 옷을 입혀서, 옷을만 지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셨죠. 그래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는 출산의 고통, 남자인 아담은 쉼없이 일을 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돼. 먹고 산다. 그런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그런데 계속 번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없이 많은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다가 결국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설명을 쭉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설명을 쭉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아까 파랑, 노랑, 빨강이었는데 하나님 파랑색으로 다 변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파랑색입니다. 자, 그런데 죄악된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피 흘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30년 전에 저의 죄악을,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죄악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빨간색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나는 올라가지만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보내리라 그러셨습니다.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 둘, 셋. 노란색으로 변화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의지에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신앙 간증을 해야 되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의 날 천국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서 휴거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영생을 이루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노란색 성령의 시대입니다. 자,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여러분 강권합니다. 은혜의 시대라고 했다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칼에 손을 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가라 고 하면 뽑는 순간 끝. 기회는 없소이다. 그 순간 천국 백성과 지옥의 백성은 구별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별하실 것이고 그걸로 끝. 은혜의 시대도 끝.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니까요. 정말로 저의 마음이 급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당의 자리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반응하십시오. 저도 30년 전에 반응했다니까요. 죄를 회개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신앙 고백 간증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선한 길 승리의 길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날까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순간순간 삐끄덕삐끄덕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그러나 오뚜기처럼 금방금방 돌이킬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무게의 중심을 딱 잡고 계시니까 헛눈 팔다가도 아니지 사단 마귀가 달콤하게 유혹해서 넘어지려다가도 아니지 돌아올 수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함이 답이옵시다. 지금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예배함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 승리의 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유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승리의 길, 천국의 길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올시다. 저는 그 길을 그날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나의 그 거듭남,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그 날이, 그 순간이, 그 간증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할 이유가 뭐가 1도 없습니다. 그 길을 포기할 이유를 1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순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택을 악한 쪽으로 해야 할 이유를 1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O냐 X냐의 선택인데요. 우리의 지금 이 은혜의 시대의 인생 여정은 O냐 X냐, 옳은 길이냐 악한 길이냐, 선한 일이냐 선한 길이냐 범죄의 길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냐 사단 마귀가 원하는 길이냐, 둘 중에 하나, 중간은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 없습니다. 가랑이 찢어집니다. 심판의 날 가랑이 찢어져서 아웃될 겁니다. 양다리 걸쳐 보십시오. 심판의 날 천국과 지옥으로 다리가 하나씩 가가지고 찢어질 것 같아요. 양다리는 없습니다. O냐 X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하십시오. 제가 30년 전에 선택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선택하시기를 강권합니다. 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강권합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된 죄 때문에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